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왔던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삶으로써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지금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 이게 혼란스럽고 올바로 알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들이 너무나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복락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심령의 낙,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성경 강연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도 오직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당장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도 아마 소원이실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면 안 될 이유가 있지요.
왜? 우리는 어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지요. 하나님은 그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빛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둠,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그 앞에서 사라져, 없어져, 죽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안 나타나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자고 여기 모여서 5일 동안 우리가 작정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 역시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 등을 통해서 사실을 사실로 확인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걸 간절히 매달려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밤중인 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지금이 아침입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만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참신의 조건을, 참 하나님을 조건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배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 바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상을 한번 보시죠.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상을요, 초등학생이 만들었대요. 우와, 무슨 초등학생이 이런 걸 만들어? 대단하네. 왜? 만물을 봄으로써 그 만드신 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초등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놀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보산 때 참새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라는 건 동전의 명칭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참새 2마리가 20원에 팔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물며 피조물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저절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우연히 그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참새 여러분 밥 주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참새 새끼 한 마리에게도 사람들은 밥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참새는 먹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새끼 낳고 집 걱정을 해, 자식 걱정을 해. 그런 걱정 안 하고도 참새는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 하나도 거냥 폈다 거냥 지드냐? 그 들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더냐? 하물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만이 그런 고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해결책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참새 너희가 밥을 주지 않아도 내가 밥을 주고 내가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저기 백운산 꼭대기에 소나무에게 누가 비료 주고 오신 분, 비료 주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벽 사이에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의 솜씨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봇 인형을 보고 장난감 강아지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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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도 진짜 강아지가 새끼 낳고 꼬리를 살살살 흐르면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아. 그 강아지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만들 때 아들로 만들지 딸로 만들지 고민하셨대냐? 고민한 적 없지요. 고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키는 몇 센치로 만들지 얼굴은 어떻게 생기게 만들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뿌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신없이 그냥 자요. 그런데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이 정말 흐느적 어머니 못해 여러분의 생명을 조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붕어빵 장사가 그 붕어빵 틀을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짐을 걷다가 와장창 빵틀이 넘어지는 통에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진 빵틀에 붕어빵 밀가루를 붓고 붕어빵을 쪄냈더니 붕어빵이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붕어빵한테 물어봤어요. 붕어빵아, 너 누가 만들었냐? 빵틀이 날 만들었지. 빵틀이 찌그러지니까 붕어빵도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빵틀이 자기를 만든 줄 알아. 근데 빵틀에다가 밀가루를 붓고 단팥을 집어넣은 붕어빵 장사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머니 못해 아버지의 씨앗을 뿌리고 뿌린 씨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밭의 씨앗이 우미 트게 하고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며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이 양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겨주고 그 법대로 살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 심장이 벌렁 이렇게 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 다 보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이 한 번도 벌컹된 일이 없은 분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죄진 사실이 없는데. 그 사실이 있는 분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왜? 우리나라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그분의 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분은 더욱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움직여온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 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안 믿어지는 거고, 사실이면은 사실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천국 가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는 믿음은 반드시 꼭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밤중이라는 것을,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믿는 것처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천국을 가느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했지 이것이 확인이 안 돼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두 번째가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선물로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천국에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을 얻는데 빠진 것이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에는 다 짝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천국에 가는 믿음을 여러분은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심령의 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점을 하나 찍었고, 그 점을 통해서 이제 막간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양심을 주고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양심대로 하나님을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또한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이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말세야 말세. 우리 어르신 어렸을 때에도 어르신이 말씀하신 세상 말세야. 요즘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말세야. 근데 지금도 세상 말세래. 그러면 언제가 진짜 말세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서부터 말세는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말세 시작입니다. 그러면 초세와 중세는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돌이켜 볼 때 참신의 조건 중에 과거 일을 말해봐라. 네가 신이거든. 우상이 아니고 진짜 신이거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신이라야만 참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운영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엔 무엇이 기록되고 있느냐?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2012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시작,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인류 역사의 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쭉 지금 스토리처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생이죠. 노아의 홍수는 BC 2458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BC는 기원 전이기 때문에 기원 전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2458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언제 선택했느냐? BC 2166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노아의 홍수, 에덴 동산 배울 텐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연대기표를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성경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옛 약속에 성경에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구는 27, 도합 66권의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합본으로 66권을 합친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책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BC 3,500년경에 모세오경으로부터 기록이 시작됐는데, 모세로 비롯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앞에 5권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모세오경입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이 AD 100년 아노 도미니 주후, 주님 오시고 난 100년에 성경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기록됐습니다. 27권이. 그래서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이죠? 너무 오래 잡았나? 맞는데. 네. 1500년이 되는구나, 기록이. 모세란 사람은 BC 3500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니까 1500년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모세란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갔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400년 시절을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출애굽 시점입니다. 그래서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1600년 동안 기록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기록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도 연초에 2013년도에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하고 연두 기자회견을 하니까 신문사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최보연 동아일보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013년도 광양읍에 멋진 타운을 하나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기록은 누가 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최보연이라는 기자가 기록은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기자 최보연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기록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지만 기록한 말씀의 내용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경은 항상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뜻과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어요. 야야 손녀 머시가 일로 좀 와봐라. 그 미국에 있는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거든. 내가 글을 모르니까 네가 좀 받았어라. 그리고 이제 머시기가 할머니 말씀하십시오 하고 받아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머시기가 자기 생각대로 편지를 쓸까요? 할머니가 불러준 대로 쓸까요? 마치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됐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에레미야 30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문맥이 성경에 3,800번이 나온답니다. 사실 저는 안 세봤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박사들이 써놓은 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는 문구가 성경에 3,800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요, 농부도 있고 장군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생이 쓴 책이라면 여러분 2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한 번도 필요 없어. 샥 보면 알아. 왜?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샥 보십시오. 알 수 있는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 어찌 듣는 사람마다, 깨닫는 사람마다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 각 사람은 변화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따 저 강사 말은 참 잘하네, 이 강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마음의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청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유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이 보면은 이 돌 그릇 항아리에 바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실제 발견이 됩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고요.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책이 인쇄되기 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는데 양 가죽이라든가 은을 얇게 펴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발견되기 전엔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와 같은 파피루스라는 그런 식물의 줄기를 얇게 잘라서 서로 켜켜 얹어가지고 이걸 두들겨서 그 식물의 진을 나오게 해서 딱 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은 여기 보시면 1947년 동굴에서 사본의 역사 1000년을 앞당긴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
사회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여기 조선일보에 1991년 5월 26일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립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사람의 생각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해에 이 동굴에서 발견된 현지 사진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이곳은 실제로 이 선지자들이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여 살면서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하고 전쟁이 나니까 이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전쟁을 피하러 갔다가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동굴에 묻히게 되었고 양치는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역사의 사본을 천년이나 앞당기는 그런 사본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잠재워버렸다. 헛소리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진짜가 발견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1000년이나 전에 기록된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 다름이 없이 틀림없이 동일했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지금 이렇게 그 박물관에 보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신약, 구약 총 66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자가 하나님이다.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기자는 선지자인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역사의 시작에서 역사의 종말까지 인생의 생사화복,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기록했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미래의 역사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넘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1992년 신문에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여러분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그거 뭐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조차 우리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지구촌 2377개 언어로 번역됐답니다. 유엔이 인정한 200개 나라보다도 무려 약 10배, 11배나 많은 방언들로서 이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팔도의 말이 있죠.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말, 경기도말, 제주도 방언, 이런 방언별로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성경이 대여섯 가지는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200개 나라에 약 2377개 언어로 성경은 이미 번역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서 영국의 선장이 국내에 첫 전례 보급해줬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한글 성경의 모태는 중국 영어 성경이다. 영어 성경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의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번역한 성경들도 출판이 되고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한문을 그대로 옮겨 써놓은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 성교, 전셔. 이 보면은 글씨가 좀 우리가 현재 읽는 것과 좀 생소해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암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가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 내용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예, 베스트셀러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취임 선서에 쓰였던 성경이죠.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 이 놀랍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식에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면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무렇게나 여러분 앞에 있다 그래서 우습게 볼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라고 동아일보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신문에서 없는 사실, 거짓말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서는요, 기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만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는 사실이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리고 무기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7바퀴 돌고 나팔을 삐 우르니까 우 지진으로 이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죠. 에이. 근데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곡식들이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느냐? 옛날에 전쟁을 하고 성이 멸망당하면요, 제일 먼저 곡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곡식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곡식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되 여리고성에 있는 곡식은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근데 그 무너져 내렸던 성의 잔재물들이 오늘날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자고 작정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말이죠.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이 기자가 뭔가 잘 몰라서 그래요. 95%만 믿은 겁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하답니다. 정확성 높은 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래요.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건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조의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그것은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며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믿을만 하거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만 하고 의지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이 실제로 발견됐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무변의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릴 유적지는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사본의 역사를 무려 1000년을 앞당긴 고대 성경책들이 발견된 그러한 장소이고 신약시대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광야군의 유적입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이 귀한 하나님 말씀인 그 구약의 성경책을 팔아 적는 그런 필사실이 이곳에 발견됐고 실제로 잉크와 테이블 같은 그런 기류들도 이곳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풍란의 가장 중요한 유적은 뭐니 해도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책이 발견된 그런 동굴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안에는 사회 사본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그런 이 사본의 그 보관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나온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가죽에다가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둥글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은 지하에 연구 숙제를 조정하는 지하 보관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가 바로 구약 성경책의 각 사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성서와 한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예, 이사야서 4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실을 우리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있는 창조물을 좀 자세히 봐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자세히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욥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눈을 크게 뜨면은 욥기에 뭐라고 하냐고요? 욥기 12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욥기 12장 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공중의 새,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물어보라 이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뭘 물어봐? 야, 너 누가 만들었냐?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다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런데 사람들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만들긴 뭘 만들어. 그냥 옛날부터 있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에게 물어보면 그 새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고해준다.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개한테, 강아지한테, 야, 너 누가 만들었냐? 그럼 개가 뭐라 그럴까요? 이러겠지요. 대답해봐야 웡웡웡 하면 끝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창조물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거기 담겨 있다. 놀랍게도 만드신 분이 하나라는 통일된 것이 말이죠.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는 눈이 3개입니까? 아, 이상하네. 바다 물고기는 눈이 3개라고 뭐가 잘못되었어요? 눈이 4개면 또 어때? 근데 이상하게 바다의 물고기도 눈은 2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눈은 2개네. 사람도 눈은 2개야. 아, 참 이상하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혼은 있으되 짐승은 육혼으로 끝나고 사람은 영혼으로 다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으로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들이 담겨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이 새대가리가 정말 얼마나 새대가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이거 보고 깜짝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옛날에 무슨 뭐 아메바가 자라가지고 무슨 사람이 됐다는 식의 그런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새대가리면 새대가리지. 근데 사람은 도구를 쓰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한간에는 진화론자들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도구를 쓰느냐? 이 새대가리가 도구를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